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7월 30일 주일 2부 예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증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크신 여호와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같이 고백합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께 드리네.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일주일간 우리 예수님께 하지 못한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또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우리 크신 하나님께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멀리하여 주시옵고 연약함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의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 진리 안에서 만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저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의 약함과 불순종 그리고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지었던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하고 지었던 그 죄의 사함을 위해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정결하여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시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모든 백성이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성엽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월 기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교회에 복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베트남에서 펼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비록 부재 중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끄시고 든든히 세워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전보다 더욱 모든 것들이 풍성히 채워지고 단단해짐을 우리 모두가 보고 알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부재 중에 교회 이전 및 확장을 위한 플랜과 정관 개정을 두고 많은 부서가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부서와 부서장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주시어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9월 초에 계획된 중고등부 코스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스타를 준비하는 모든 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시사 어려움 없이 모든 준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와 각 주일학교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흡족히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사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을 좋아하시나요? 누군가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아마 마다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가요? 그 선물이 아마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아서 꼭 나한테 필요한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선물을 주면 그것이 참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마음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기쁘고 좋기도 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있죠.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뭔가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 거역한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저지를 때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했으면 복을 받을 텐데 그럼 모든 인류가 같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범죄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라고 우리의 이마에 낙인이 찍혀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 무슨 등본에 죄인으로 태어났음 이렇게 그렇게 찍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가 죄인이다 어떻다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건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봤더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어요.
옆에 가족이 막 얼굴을 부비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죠. 속은 죽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좀비 같은 영적인 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려줘도 그것이 진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 지적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죄인은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세대의 악한 풍조를 따라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의 악한 사상과 문화를 따라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은 뜻으로 이제 사용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욕망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음란, 교만, 무정함, 사랑 없음, 이런 죄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최후는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인류는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한,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또 죄인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탄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좋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만물보다, 온 우주에서 가장 부패한 게 그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 시장 바닥에 버려진 이 썩은 생선보다 더 썩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편집본으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내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실은 더 많은 죄가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죄가 있는데 내 이 마음의 밑바닥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이지. 그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인간은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이 영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죄인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이 삶의 정황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나 내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이 밖에서 문제를 찾죠. 이것만 바뀌면, 이것만 좀 바뀌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된 본성. 나 자신이 내게 있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위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4절에서 6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그럼 한번 저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랑은 우리는 재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큰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하늘로 승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 영혼도 부활하여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부활시키고 하늘로 승천시키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언제 부활을 했는지, 언제 하늘로 올라갔는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내가 같이 앉아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앉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그 영혼이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마치 체인으로 묶인 것처럼, 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에 같이 올라가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 8, 9절에 보면은 이제 보다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통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귀여운 아이에게 과자를 선물로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한 움큼, 한 알음 이렇게 이 아이에게 안겨줄 때, 자, 이 아이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이 아이가 두 손을 뻗어서 이 선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바로 이 과자를 받는 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은요, 이 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자를 만든다거나 이 품질을 바꾼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을 받는 손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그냥 저절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손을 뻗쳐야 됩니다. 그 뻗친 우리의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냥 우리가 오고 그냥 교회에 한 발짝을 내가 걸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걸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교육을 받아봤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교회에 오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해왔는데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참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미 영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전체 사건과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가 행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4,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일하지 않아도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선행을 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살고 자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시죠. 어떤 일을 해오라고, 이 기준을 충족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공짜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거를 그냥 주는 걸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나게 살은 죄인이라도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뭐 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 막 저주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여태까지 강도질하고 그렇게 살고서는 뭐 지금 죽을 때 돼서야 뭐 천국 보내달라고 그러니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이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대가 없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내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하게 되고 행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나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된 태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방탕형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방종형, 탕자형 크리스찬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은혜, 아버지랑 같이 있는 이런 은혜 필요 없다. 나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율법주의형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율법주의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가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생활,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 헌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탕자형의 사람들은 그래도 죄가 많아가지고 이 회개를 잘합니다. 탕자가 울면서 금방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금방 죄를 잘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잘 꿇어요. 근데 율법주의형, 이 큰형 같은 사람들은 좀 더 어려워요. 죄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막 아버지한테 화내고 그러잖아요. 큰형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이 자기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좀 잘 한 것 같다 하면 자기 정체성이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내가 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자존감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자기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데이빗 시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완전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셜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25살 된 자매였고 신학생의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서 직장을 여러 번 옮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족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이 자매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부모님한테, 크리스찬 부모님께 성실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태도, 또 높은 도덕 기준 등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참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성실함과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은 이 자매를 가르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건부적인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셜리, 너는 이런 거를 할 때 참 훌륭해. 셜리, 나는 네가 저 아랫동네에 사는 셀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했어, 셜리.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더 사랑할 거야.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자매는 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인정해주기는커녕 딸의 모자란 모습을 지적하고 그것을 인정하라 그런 거예요. 너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야, 감자에서 복숭아가 나올 순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자에서 복숭아가 나올 순 없잖아. 너는 감자인데 복숭아가 될 수 있냐. 아버지가 이 딸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자기 딸을 도와주려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자매에게 독이 되어서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자존감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이 자기 마음에 깊숙이 박혀서 나는 감자다. 나는 감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았고, 이게 생활 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직장 동료,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도 잘못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감자처럼 만드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야. 근데 이 자매가 데이빗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다시 자기의 자아상을 재조정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상담을 하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주님께 그 상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매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나중에서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셜리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인식을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그레이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것을 받으면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용서와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어둡고 죄악된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큰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는데, 우리 주님을 모시는데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신락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혈, 그분의 구원을 거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교만이나 나 자신을 비하하는 절망 같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귀한 피로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볼품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내어놓아도 어디 하나 내어놓고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나 자신을 비하하고 나 스스로를 볼 때 절망하였던 우리이지만 그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성숙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1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 고백하며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살아갈 재물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방학 기간을 맞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시간 잘 맞추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 3부 예배는 윤한열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스코스타 순회 기도 안내드립니다. 유스코스타 베트남이 9월 1일에서 3일 진행이 됩니다. 이번 유스코스타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잘 깨닫고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순회 기도가 보시는 이 표대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또 비워두시고 꼭 많이 이 교회들 가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부흥 기도에서도요.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유스코스타를 위한 우리 중고등부 특별 이 기도 참여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정하긴 했지만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금요 부흥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최영복 권사님, 김동훈 성도님께서 귀국하시겠습니다. 인사는 3부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그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